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고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기도 했고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빼앗기지 않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 며칠 동안 고민하고 괴로웠었는데 요셉의 해석으로 그 고민이 해결되었고 애굽에 축복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것들을 감동으로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해석이다 라고 공감합니다.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로 명석한 관리를 뽑아서 이 재앙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잘 대비하여 7년 동안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바로가 인장 반지까지 빼어주며 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생활한 지 12년, 30의 나이에 결혼도 하고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출세하고 성공하며 행복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듯이 총리가 되었어도 권력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직접 순찰하며 구체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요셉은 머리만 써서 누군가를 시키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부지런히 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 가정의 살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히 감당한 요셉이었기에 큰 일도 모자람 없이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시장 경제, 즉 실물 경제를 잘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 시절 그 가정의 하루 일과를 그의 손으로 진행시켰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실제 한 집안에 돌아가는 살림살이의 구체성을 국가적 단위로 확대해낼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큰 일도 소중히 여길 수 없고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없다면 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이 요셉을 괴롭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고난의 세월들이었고 눈만 뜨면 힘들거려온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요셉은 고난과 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형들에게 팔려온 고난이고 부모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고난이고 감옥에 갇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묶고 있는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낸 것입니다. 요셉의 지난날의 수고와 앞으로의 기대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담아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런 요셉이 둘째 이름을 짓는 대목에서 나의 수고한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고난과 친구했고 그 고난 속에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지런히 일한 결과 어려움이 닥쳐오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은 극복되고 오히려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수고와 고난을 빼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창성케 되고 부흥케 된 이면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2년이라는 훈련을 통해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다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고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가능성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애굽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일 뿐이고 세상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세상이 한숨 쉴 때 함께 한숨 쉬는 그런 연약한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를 통해 세상이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년인지 흉년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 부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었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꿈이 오늘 귀하게 드러나고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그 희망의 능력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은혜를 만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그 시간 희망과 소망만 담고 일어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